여러분 에이스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에이스. 언제 이 에이스라는 말을 사용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에이스의 의미는요, 커피에 찍어 먹는 에이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대는 과학이다, 이 에이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카드, 에이스 카드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에이스의 의미는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그 팀에 꼭 에이스 선수가 있죠. 그리고 직장이나 어떤 기업에 보게 되면 회사 발전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는 직원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에이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는 소위 에이스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에이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곳에서 에이스로 지금 인정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에이스로 불려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아, 기드온아 이렇게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어떤 의미죠? 큰 용사, 말 그대로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사를 의미하는 워리어가 이렇게 큰 용사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최전선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를 저희들은 큰 용사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에이스로 불려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그 사람이 에이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에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에이스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큰 용사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격도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고 실력도 출중한 그런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 용사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그 전에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역시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불러주셨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큰 용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도 역시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단순히 큰 용사란 어떤 사람인가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교과서 공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큰 용사임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그 호칭에 맞는, 큰 용사라는 호칭에 맞는 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죠. 그럼 선거가 뭐죠? 선거. 국민의 선택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이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도 역시 언제나 선택,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사람은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사람은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큰 용사라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성경 곳곳에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의 연약함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던 이방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하면 양식을 모두 탈취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리고 가축도 모두 탈취당하는 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산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산 웅덩이에다가 양식을 저장해 두고 숨겨 놓았다가 거기서 몰래 음식을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기드온도 역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모르게 양식을 숨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역시 웅덩이에다가 음식을 저장해 놓고 미디안 사람 모르게 조심조심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조심성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면 어떡하지? 미디안 사람들이 나의 음식을 숨겨놓은 것을 발견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는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내 집안은 가장 연약한 집안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라고 자신의 출신과 환경과 배경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5번째 사사 기드온으로 알고 있지만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큰 용사와 어울립니까? 큰 용사의 이미지와 기드온이 일치가 됩니까?
절대 일치가 안 됩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일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봐도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단순히 기드온의 사기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과 배경과 스펙으로 보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큰 용사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용사는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으로 큰 용사가 결정되고 실력으로 에이스가 결정되지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큰 용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 한 사람만을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역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용사입니다. 비록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기드온처럼 두려움도 많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큰 용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 말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24시간 365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고통 중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현장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그런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큰 용사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택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큰 용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두 기억하셔서 우리 송탄 어린의 가족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큰 용사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 블루, 팬데믹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감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엔데믹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022년을 열심히 살았고요.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다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엔데믹 블루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데믹 블루, 말 그대로 모든 상황들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는 그래도 버텨보자, 그래 이 힘든 시간 조금만 버텨보면 금방 끝날 거야 라고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우울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대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또 우리에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울감이 단 한 시간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모습,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울한 감정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울한 감정만이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함이 떠나지 않아서 날마다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역시 저희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의심도 많은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드온은 큰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던 것이죠. 기드온에게 연약함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면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드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자신도 1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서도 참 많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송탄 오륜교회를 처음 맡아서 처음 내려올 때만 해도 저에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 철학이라든지 목회적 성향이 안정형 목회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넙니다. 그런데 개척은 어떻습니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널 여유가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돌파해야 하는 현장이 바로 개척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항변도 하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찬양인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 찬양인도 잘 못합니다. 박자 감각이 일단 떨어집니다. 기타도 못 치고요, 드럼도 못 치고요, 피아노도 못 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 고장나면 고쳐줄 사람도 없고 저 다 못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오늘 기드온의 이 말은 바로 저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그렇다면 아무 힘이 없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힘이란 도대체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생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능히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생기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에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고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큰 용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큰 용사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각 영역의 에이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팀이나 아니면 조직 안에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이스로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을 에이스로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는 스펙과 능력과 배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심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큰 용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가족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요, 그렇지만 아직 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내 가정 가운데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중단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 누가 변화시켜야 됩니까? 큰 용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 가정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내 가정에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큰 용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내일하고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오히려 당당하게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